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에 저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난 것이지만 그녀가 주님을 찾은 것이라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반드시 주님을 되찾아야겠다,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해 뛰어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증언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 속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고 또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뛰어왔을 겁니다. 숨이 찼겠죠. 그리고 닫힌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나 마리아라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었을 때 들어가 아마 소리쳤을 겁니다. 내가 주를 봤다. 주님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아주 조근조근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정신없었겠죠. 그런 마리아가 전해준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마리아를 좀 한심하게 바라봤을 제자들도 혹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빈무덤인 것을 확인했는데 마리아가 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착각했나? 환상을 봤나? 너무 간절히 바라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뻐한 제자들은 있었을까요?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아쉽게도 그런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자가 있었다면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겁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무덤을 향해 뛰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으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여전히 계신지 확인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랬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제자들은 문을 잠근 채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숨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을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6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무덤을 지키는 병사를 보내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제자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물을 거라, 자기들에게 와서 그 책임을 덮어 씌울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 때문만일까요? 이것이 두려워서 이것만 두려웠던 것일까요?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전후의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누가 큰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계속 다툽니다. 성금요일 앞에 있는 목요일 날, 보통 우리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건 제자들이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발을 씻기면 그 순간 종이 되니까, 가장 낮은 자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 차지할 때 스스로 가장 꼴찌가 되고 싶지 않아서 눈치 보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수건 두르고 종이 되어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배반하여 팔아버린 것도 제자였고,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는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도 제자였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배신했던, 주님을 저버렸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혹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찾아갈 용기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과연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집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자기 살 길 찾아 스승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 고난의 순간에 등 돌리고 주님을 저주했던 제자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평강으로 번역된 단어도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는 평소의 인사법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제자들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싸움 어쩌다가 한 번은 하시죠? 웃으시는 분은 자주 하시는 걸로.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인사가 쉽게 되세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아이랑 약간 갈등을 해도요, 인사가 잘 안 돼요. 아이랑. 전 이미 이제 50 다 돼 가는데, 아이 10몇 살짜리랑 싸우고 나면 얼굴을 보기가 싫어요. 다행히 둘째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어려가지고 뭐 싸웠던 혼이 났든 그냥 고개 돌리면 바로 반갑게 만나서 인사해주고 좋아한다고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사라는 게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좋을 때 인사가 되죠. 갈등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다퉜을 때, 미안할 때, 죄책감을 느낄 때는 이렇게 사실 눈을 바라볼 수가 없고, 눈을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인사를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샬롬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사는 결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샬롬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등장과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의 전후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들을 사로잡는 것은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경험한 이 사건은, 이 장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으로 잔뜩 움츠리고 스스로 문을 잠근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빼앗겼던, 잃었던 기쁨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위축시키는지 또 스스로를 가두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또는 크던 작던 두려움을 만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까 싶은 두려움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저 멀리서라도 보면 피해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책임을 맡는 것이 두려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는 상황, 내가 자초한 건 아니지만 일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나를 이끌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실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위축되고 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었겠죠. 예수님조차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면 어떡하나, 혼을 내시면 어떡하나 두려워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찾아오시자마자 그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유대인의 실체도 없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실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겪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레 짐작하고 마치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 문을 잠그고 그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제자들이 머물던 집의 자물쇠는 밖에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다 같은 문인데요. 자물쇠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자물쇠가 밖에 있으면 그건 감옥입니다. 그렇죠? 다른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잠궈서 그들을 가둬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 제자들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때 이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잘 잠궜다고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문을 지나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혹 이런저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샬롬을 우리 성도님께서 듣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샬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회복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하신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새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새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향해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도 기쁨을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겠습니다. 마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고 또 이 땅의 죄인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아 주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 23절이 조금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갑자기 죄를 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좀 해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23절은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된 말씀이고 또 많이 왜곡되기도 했고 각자 자기의 편의를 위해 해석되어 왔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이 말씀으로 고해성사를 만들었습니다. 고해성사 잘 아시죠? 사람들이 사제들을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사제들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는 용서가 된 거고요. 만약에 사제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직을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또 죄를 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사도직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2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용서의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23절은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맡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매우 무겁게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구의 죄든지라고 하는 이 누구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구의 죄는 용서해 줘도 되고 또 누구의 죄는 용서 안 해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주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러셨다면 주님께서 너는 용서해줄게, 근데 너는 안 돼 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두다,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붙잡다 또는 쥐고 있다입니다. 좀 풀어서 해석해 보면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에 붙잡힌 채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 쥐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9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집 문을 스스로 잠근 채 그 집에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죄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죄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넘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을 선포해 주신 내용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좀 다르게 각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삐친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날 팔아. 내가 고통당한 애들 다 도망갔어. 분명히 마리아한테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오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은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문을 잠그고 그 집에 갇혀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너희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시며 더 이상 그 문이, 그 집이, 두려움이 제자들을 쥐고 있지 못하도록,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용서받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샬롬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을 얻게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기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입니다. 총 50일입니다.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 부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들으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절기가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절기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림절이나 사순절보다 훨씬 오래된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기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혼자만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위축시키고 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들, 빼앗긴 기쁨을 되찾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 두려움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관계의 문을 닫습니다. 헌신의 문, 도전의 문, 여러 우리 삶의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은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닫은 문이라 하더라도 그 문을 지나 우리 삶의 중앙에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주님을 바라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살롬을 듣고 싶다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가득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되찾고 충만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